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서 그날 그러면 어떤 날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날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예수님이 뭐 하니까 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뭘 해야지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이날 그러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결정한 그날을 얘기해요. 자, 이날 부활이 없다. 자, 사두개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다음에 성전에서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이 부와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현실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있음, 부활 있음. 사두개인들은 천국 없음, 부활 없음. 이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죽으면 뭐 한다? 그 동생이 그 형을 이어서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손을 낳는다고 율법에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첫 아이는 누구의 이름을 잊는다? 형의 이름을 잊고 둘째는 자기의 이름을 잊는 거예요. 이것을 수혼제도라고 그래요. 자, 이 수혼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호적으로 옮겨. 이거 아시죠? 자,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 제도가 왜 있었냐?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우리 중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러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채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면서 물어보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율법에는 이 수혼 제도가 있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게 7명이나 부인을 뒀으니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하면서 뭘 물어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오류네?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네, 이 율법을 통해서 부활은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한 여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7 남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제가 요즘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핍박받아서 죽었다고요? 빌라도에게? 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유대인에게 핍박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요건 뭐야? 너희가 뭘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거로 너희가 부활을 모르는 거로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오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 때는 뭐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자, 인간하고 천사하고 어떡하죠? 틀리죠. 그래서 부활 때는 어떤 존재다? 전혀 새로운 존재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말씀으로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38절 39절 40절 48절 49절 53절 55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물어봤던 부활이 없다 하는 이것은 뭐다? 너희가 성경을 모름으로 오해했다.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전혀 새로운 몸을 입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래서 죽은 자를 논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들어봤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멸절됐다면 이들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누가복음 20장
34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주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은 뭐다? 모든 사람은 살았느니라,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영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죠. 영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영은 죽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에게 인간은 죽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요. 아시죠? 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뭐였다고요? 잠들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사로가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는데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잠들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 때 장면을 보여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구죠? 잠들었던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 어디에 올라간다? 이제 깨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심판받으면서 뭐라고 되냐? 여기에는 곧 생명책과 죽음의 책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 그러면 지옥 들어가는데 지옥 들어가는데 사망이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죠? 아, 잠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살아있다고 본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 존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를 떠나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예요? 지옥 얘기하는 거고요. 산 자 그러면 뭐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말씀을 따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